오늘 본문 말씀으로 영원할 줄 알았던 것들의 멸망, 영원할 줄 알았던 것들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최초의 범죄자였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죄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함 때문에 인간의 죄악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뱀으로 가장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자, 그런 교만한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인간들의 최초의 범죄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참 요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이 예레미야는 선지서에 해당하는 그런 성경인데 이 선지서는 한마디로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선지서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앞부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떠했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에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 영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를 포함한 모든 선지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주변 나라들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주변 나라들부터 하나하나 멸망시켜 나가시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유다를 최종적으로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51장도요, 50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 메데바사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급격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3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절부터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부터는 급격하게 허물어지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표현 한 가지를 사용하시죠. 추수할 때가 다 된 타작마당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추수할 때가 다 된 타작마당,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에 대하여서 이른 타작마당,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런 타작마당과 같다고 하심으로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악에 대하여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죄가 당장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심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참 악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야만족이었거든요. 정말 포악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악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이 바벨론을 부러워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부러워했느냐? 바벨론의 어떤 경제력, 바벨론의 군사력, 하여튼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강대한 나라 바벨론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45절에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에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땅을 심판하실 건데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나와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바벨론 땅에서 나오라라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바벨론 땅 안에 있을 때에,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는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다.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정도로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요, 아직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은 때였어요. 이 말씀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바벨론이 최고의 전성기, 여호야김 왕 제4년 정도쯤이었는데요. 이 예언이 주어질 때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고의 전성기 때에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 때 그 예언이 주어지니까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민족이 바벨론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바벨론을 향한 절대 지지, 바벨론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타작할 때가 된, 추수할 때가 된 타작마당과 같다라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4절과 35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을 통해서 34절과 35절의 말씀처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7절에 그 망한 모습이 어떤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돌무더기가 되고 승냥이의 거처가 되고 혐오와 탄식의 대상거리가 되고 또 주민이 없는 곳이 될지어다. 궁극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돌무더기, 승냥이의 거처,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 주민이 살 수 없는 곳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러한 멸망의 모습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미 먼저 37절의 모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때에 이런 37절의 모습으로 멸망을 당하다 보니까는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민족, 저 야만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을 채워져라 정도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정말 소용없는 것 같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어린 자녀들이 다 침몰당하여 수장될 때에 그들의 어머니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저 아이들을 좀 살려내 달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승냥이의 거처가 되고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돌무더기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은 주민이 없는 것처럼 정말 황량한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 같은 그런 곳이 된 것처럼 우리가 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으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만들었고 큰 뱀같이 나를 삼키고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딸들이 어릴 때 제가 가끔씩 그런 장난을 쳤던 적이 있어요. 어딘가 그렇게 크게 제 딸들이 사고를 친 적은 없는데 한 번씩 이제 어딘가 여행을 가면은 제 딸들이 아빠 엄마의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 가끔씩 그런 장난을 한 번씩 치시잖아요, 그죠? 숨어 있다가 자녀들을 지켜보는 거,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빠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아빠, 엄마 이렇게 막 불러도 절대로 나타나거나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뛰어봐야지, 그래야지 딴 데 안 돌아다니고 그렇게 된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한다고 하여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저는 솔직하게 그 찬양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신음을 떠나서 크게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솔직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저는 그 찬양 솔직하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크게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용없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어도요 모른 척할 수 있고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들어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 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깨닫게 알게 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내리셔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받을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라도 고통으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우리의 소리도 들으시고 또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작은 한숨도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끙끙대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해결하시기보다는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그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 상황을 지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응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믿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바벨론의 교만함 때문이었지만은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 그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되었을 그때가 되었을 때에, 원수였던 바벨론을 타작할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모든 고통과 부르짖음이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요, 또 범죄한 백성이고요, 마땅히 벌을 받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부르짖음은 결국에는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악인을 향한 심판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보복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풀고 싶어도
오해가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생전에 오해를 다 못 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듣고 해결하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억울함과 모든 답답함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해 주겠고 너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주저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가늠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당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벨론과 같은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의 심판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여쭤볼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 제가 몇 살 때 그때 뭐 하고 계셨냐고. 몇 년, 몇 월, 며칠 저의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날 그 시,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셨고 뭐 하고 계셨냐고. 내 평생에 그게 궁금했다고. 하나님 그때 뭐 하고 계셨는지 좀 알려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따질 거예요. 따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많으시죠? 하나님, 어찌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싶은 것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의 상황들을 잘 견뎌내시고 잘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큰 환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결같이 하는 고백, 그 믿음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한결같이 하는 고백은 찬양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하나님이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끝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서 뒤를 돌아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언제나 옳았군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선을 이루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헛되이 보지 않으셨구나. 나의 눈물,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온갖 풍요와 부요는 바벨론으로 다 모여드는 그런 나라. 유프라테스 강과 걸프만의 풍부한 모든 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무역들도 일어나고요. 농산물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 온 세상의 만물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다 모여드는 그런 때에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저런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당시 바벨론의 공중정원은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애굽의 피라미드인가요? 똑같은 말이죠. 이집트 애굽. 자, 그 애굽의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당시 바벨론의 공중정원, 그것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문화의 대국이었고요. 세상 문화의 가장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요와 부요함을 자랑했던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멸망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풍부와 부요함과 온 세상의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바벨론이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돌무더기가 되고 승냥이의 거처가 되고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3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8절에 보면은 바벨론은 전성기 때는 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젊은 사자들처럼 소리 지르고 새끼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위엄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에 보면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숫양과 숫염소처럼 내가 그들을 끌어낼 것이다 라고 끝장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바벨론처럼 내가 조금 괜찮으면은, 내가 조금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이 가지지 않는 것 가지고 있다면은, 조금만 내게 힘이 있고 조금만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해서 온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소리 지르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면은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목사회 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벽 3시 반까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마음에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었던 시간입니다. 요 근처에 있는 근처 교회 이제 부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과거에 정말 화려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화려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답니다.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답니다. 우리 교회 저쪽 편이 있겠네요. 저쪽 편에 팔레스 호텔. 옛날에 줄리아나 도쿄라고 나이트 클럽이 있었죠. 옛날에. 그죠? 그 나이트 클럽을 관리하는 행동 대장이셨대요. 누군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아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셔서 살기 위해서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었대요. 살기 위해서.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서 도망을 가고, 그래서 도망간 그 자리에서 어릴 때 서원했던,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그 3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이제는 정말 불처럼 살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도망간 그 자리에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처럼 아무리 강하고 화려하다고 해도요, 나도 초라해지고 연약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긍휼히 여김받을 만한 그 자리가 나에게도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난 것도 내가 일어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새벽마다 시끄럽게 울어대는 핸드폰 알람님께서 나를 깨우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호흡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호요식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먹은 대로 행하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마음에 먹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신세가 되어서 그들에게 수종 들고 그들이 벌이는 그 잔치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마음껏 살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것에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아에 도취되고 교만에 도취되고 세상에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혼은 점점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망하고 정신은 무너지고 그 자체가 가만히 놔둬도 결국은 패망의 길에 접어들어선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과 부요함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여졌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부요함이 그들을 안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쾌락에 탐닉하게 만들고 세상에 취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어떻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부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데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 바벨론은 90년 만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다가 마지막 바벨론의 다리오 왕도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파티하다가 망한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던 것입니다. 잔치 벌이다가 망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자, 그렇게 벨사살 왕 때에 결국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벨사살 왕 때에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는 바벨론을 향한 슬픈 애가,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며 애가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무너진 바벨론을 바라보며 애가를 부르고 바벨론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애가를,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던 그 바벨론이 슬픔의 노래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벨론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가 뭔가 잘 되어진다 싶을 때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또 내가 남보다 더 가지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걷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한마디도,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우리의 작은 한숨도 절대로 헛되이 받지 않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는 부요함에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강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